우파라는 고장에 일리아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파는 러시아 서부에 있는 바시키르 공화국의 수도로 그 역시 토착민족인 바시키르인이었죠. 일리아스는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진 못했습니다. 일리아스가 결혼을 한 지 딱 1년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일리아스의 전 재산은 암말 7마리, 암소 2마리, 양 20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근면성실한 일리아스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 깐깐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일리아스는 아내인 쉬암 쉐마기와 함께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그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했고, 밤에는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죠. 근면하게 일한 덕분에 일리아스의 집안은 해를 갈수록 부유해졌습니다. 이렇게 35해를 밤낮으로 일해온 일리아스는 큰 재산을 일궜습니다. 마침내 일리아스는 말 200마리, 소 150마리, 양 1500마리를 갖게 되었죠. 머슴들이 일리아스의 양과 가축을 쳤고, 여자 일꾼들은 암말과 암소의 젖을 짜 버터와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일리아스가 일군 재산 덕분에 이웃들은 모두 일리아스를 부러워했답니다. 사람들은 일리아스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넘치도록 많이 소유했으니 일리아스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도 일리아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와 친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먼 곳에서도 손님들이 일리아스를 찾아왔어요. 일리아스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기쁘게 맞이했고 넉넉히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찾아오는 이가 누구든 상관없이 말젓으로 담근 술과 차, 양고기를 대접했죠. 손님이 찾아오면 이내 양을 한두 마리 잡아 대접했고, 많은 손님이 올 경우 암말을 잡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일리아스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고 2 아들과 딸은 모두 성장해 결혼을 했습니다. 일리아스네 집이 가난하던 시절 아들들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손을 도왔죠. 그러나 집안이 부유해지자 이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심심풀이로 일을 했고 그중 한 아들은 술을 좋아해 방탕하게 생활했습니다. 급기야
일리아스의 큰 아들은 싸움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고, 일리아스와 자주 의견 충돌을 하던 둘째 아들은 따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일리아스는 둘째 아들 부부를 내보낼 때 집 한 채와 가축을 줬습니다. 이 일로 일리아스의 살림이 줄어들었죠. 이후 일리아스의 양들에게 전염병이 돌아 많은 양을 잃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흉년이 들어 건초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에 많은 가축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일리아스의 훌륭한 안말대는 키르기스인에게 도둑을 맞았고요. 연달아 겪은 불운한 일로 일리아스의 재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세는 점차 기울어졌습니다. 일리아스의 기력도 약해졌고, 그가 70살쯤 되었을 때 외투나 양탄자, 말 안장, 마차 등을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남은 한 마리의 가축마저 팔게 되어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찌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중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된 일리아스는 아내와 함께 남의 집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일리아스에게 남은 재산은 몸에 걸치고 있는 옷과 외투, 모자, 단화뿐이었습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부부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고,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노부부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일리아스의 이웃인 무하메드 슈아흐는 노부부의 상황을 안쓰럽게 여겼습니다. 무하메드 슈아흐는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보통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는 과거에 일리아스에게 음식을 대접받았던 것을 고맙게 생각해온 터라 일리아스 부부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살며 일손을 도와달라고요. 여름에는 수박밭에서 힘 닿는 대로 일손을 도와주고, 말젓을 짜서 마요주를 빚어달라고요. 노부부가 먹고 입는 것은 자신이 모두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드리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일리아스는 아내와 함께 무하메드 슈아흐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일은 곧 익숙해졌습니다. 무하메드 슈아흐 역시 노부부와 함께 사는 것이 더 이로웠습니다. 노부부는 한때 한 집안을 이끌던 주인이었으므로 일의 이치를 잘 알고 있었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죠. 다만 이들의 부유했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무하메드 슈아흐에게 현재 몰락한 노부부의 상황은 그저 딱하게만 여겨졌습니다. 한 번은 먼 곳에 사는 무하메드 슈아흐의 사돈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슬람 교도의 사제도 함께였습니다. 무하메드 슈아흐는 일리아스에게 양을 한 마리 잡으라고 일렀습니다. 일리아스는 양의 껍질을 벗기고 창자를 빼낸 다음 통째로 구워 손님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손님들은 양껏 양고기를 먹은 뒤 양탄자 위에 보료에 앉아 마요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을 마친 일리아스가 열려있는 문가를 지나갔습니다. 무하메드 슈아흐는 일리아스가 지나가는 걸 보고 한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방금 문가를 지나는 노인을 봤냐고요? 손님은 그 노인에게 무슨 놀라울 것이라도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무하메드 슈아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리아스는 한때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요. 손님은 노인이 바로 그 일리아스란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부유한 일리아스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무하메드 슈아흐는 그렇게 부자였던 일리아스가 현재는 무일푼으로 자신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손님은 그 불행한 이야기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수레바퀴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으니 행복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것 같다고요. 손님은 무하메드 슈아흐에게 일리아스가 평소 신세 한탄을 하지는 않는지 물었습니다. 무하메드 슈아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리아스는 무척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내며 일도 무척 잘한다고요. 손님은 무하메드 슈아흐에게 일리아스와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일리아스의 생활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무하메드 슈아흐는 천막 뒤에 대고 크게 일리아스 부부를 불렀습니다. 들어와서 함께 마요주를 마시자고요. 일리아스가 아내 슈암 쉐마기와 함께 천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리아스는 무하메드 슈아흐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눈 뒤 기도문을 외고 나서 문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내는 휘장 뒤로 가서 안주인과 함께 앉았습니다. 일리아스는
마요주를 대접받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건강을 빌며 절을 한 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님은 일리아스가 마요주가 담긴 잔을 내려놓자 궁금한 표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는 게 어떻냐고요? 부유하고 행복하던 지난 날과 슬픔에 잠겨 살아가는 지금의 삶을 비교하면 처량한 생각이 들진 않는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리아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행복이 어떻고 불행이 어떻다고 말을 해도 손님은 아마 믿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아내 슈암 쉐마기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마 마음에 담고 있던 말을 모두 털어놓을 거라고요. 손님은 휘장 뒤에 있는 슈암 쉐마기를 향해 물었습니다. 행복했던 지난 날과 지금의 고생스러운 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달라고요. 휘장 뒤에서 들려온 슈암 쉐마기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50년간 내내 찾고 있던 행복을 이제야 찾았노라고 답했습니다. 무일푼이 되어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꼭 2해가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요. 현재 우리 부부는 지금 이대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손님은 물론 무하메드 시아흐도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은 엉거주춤 일어나 슈암 쉐마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려고 휘장을 걷어올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포개고 서서 웃는 얼굴로 일리아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고 일리아스도 그런 아내를 보며 웃고 있었죠. 믿기 어렵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슈암 쉐마기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신은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50년간 행복을 찾았지만 오히려 살림이 넉넉했을 땐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일푼이 된 지금 남에게 얹혀 살게 되고 나서야 진짜 행복을 찾게 되었다고요. 손님은 무엇이 그리 행복한지 물었습니다. 슈암 쉐마기는 재산이 부유했을 땐 오히려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나눌 틈도 없었고 영혼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요. 신에게 기도할 여유도 없었죠. 행복은커녕 오히려 걱정거리만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그들에게 이런저런 뒷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손님에게 무엇을 대접하고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걱정했고요. 손님들이 떠나면 이번에는 머슴들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일을 하지 않고 놀며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려고 벼르고 있었으니까요. 또 물건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고요. 어디 이뿐만인가요? 혹시 늑대가 망아지나 송아지를 죽이지는 않을까? 도둑들이 말을 훔쳐가진 않을까? 걱정거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행여나 양이 새끼를 실수로 밟아 죽이진 않을까 걱정해 한밤중에도 몇 번이고 일어나 둘러보러 나가봐야 했죠. 한동안 모든 일이 잘 굴러간다 싶다가도 다시 걱정거리가 생기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 동안 먹을 것을 비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겨났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남편과 뜻이 맞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일리아스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쉬암쉐마기는 저렇게 해야 한다고 다투다가 욕설이 오가고 싸운 적도 많았고요. 그렇게 신에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쉬암쉐마기는 이렇게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고 죄를 지으며 살다 보니 행복한 삶이라는 건 모르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은 그렇다면 지금의 삶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쉬암쉐마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마다 남편과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말다툼을 하는 일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다고요. 그저 자신들을 도와준 무하메드 슈야흐에게 어떻게 해야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힘 닿는 데까지 일하며 어떻게든지 이익이 되도록 기꺼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점심이고 저녁이고 식사가 마련되어 있고 마유주도 마실 수 있고 추우면 땔감도 있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할 모피 외투도 있습니다. 이제는 부부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영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있고 신에게 기도할 여유도 있습니다. 일리아스와 쉬암쉐마기는 지난 50년간 찾아온 행복을 이제야 겨우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손님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어대자 일리아스는 이들을 향해 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쉬암쉐마기가 한 말은 농담이 아니라 부부가 겪으면서 깨달은 행복의 진실이라고요. 일리아스는 무일푼이 되었을 때 자신이나 부인이나 어리석었으므로 재산이 달아난 것을 두고 처음에는 울기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께서 자신들에게 행복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부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선과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진짜 경험을 밝힌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슬람교도 사제가 지혜로운 말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리아스와 슈암 쉐마기가 나눈 행복에 관한 지혜는 모두 진실이며 책에도 그러한 메시지가 나와 있다고요. 그러자 손님들은 모두 웃음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으로 안내하는 동화 일리아스. 잘 들으셨나요? 톨스토이가 쓴 이 이야기는 행복의 진실에 대해 말합니다. 일리아스 부부가 찾았던 행복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 부부간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에 숨어 있었죠.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우선 일상의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행복감을 선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보세요. 반복되는 일과로 무심히 흘려보내기 쉬운 하루가 좀 더 풍요롭고 충만해질 것입니다.